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 흐르더라. 무슨 길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길 가운데, 중앙 가운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나무가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몇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나와 있죠? 그런데 이 12가지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냐?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와 있습니다. 달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뜻이 있다.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길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달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번 달에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되어진 존재입니다. 저번 달에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나를 십자가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여서 하나님,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열매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육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 대표기도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열매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무엇하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단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월삭의 열매를 맺어라. 왜? 장차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달마다 맺게 되어지는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삭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12가지의 열매는 무엇을 뜻합니까? 매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월삭의 열매를 뜻합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아달월 12번째 달입니다. 그러면 12번째 다음은 1월이 있겠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고 니산월입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엄마가 아빠가 신앙인이라고 해갖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각자가 예수와의 죽음과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산 제사로 올려드려야 한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다음 달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 무엇이 시작되어지는 달입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달입니다. 이번 달 아달월은 구원이 무엇 되어지는 달일까요? 완성되어지는 달로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달월을 다가올 적어놔 주십시오. 큰 기쁨의 달이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면은 니산월이잖아요. 그 니산월에 다시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구원의 기쁨이 있는 달. 그래서 새로운 달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기 전달 아달월에 그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큰 구원의 기쁨의 달을 이번 달에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매년 1년의 절기 사이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무슨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구원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해갖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내어 맡겨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불만하면서 동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불평불만하여 최종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 광야란 히브리 언어로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무엇을 죽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달, 히브리 원어의 뜻은 아름답다, 고귀하다, 영광스럽다 입니다. 성경에서 겨울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아달월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누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받거나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달월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프와 코프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아달월의 첫 번째 히브리어 카프는 그릇, 손바닥, 통치권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카프는 히브리어 카파, 사람이 머리를 숙이다, 절하다, 경배하다 에서 파생되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키파를 항상 쓰려고 합니다. 정수리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기 위해. 하나님, 내가 항상 이 고개가 숙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비어져 있는 마음의 그릇 가운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마음의 그릇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무엇으로 덮어야 됩니까? 예수와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지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손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가정, 직장, 또 세상에서 우리의 손이 파괴하는 손이 아니라 무슨 손이 되어야 합니까? 창조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창세기에 히브리어 카프가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 히브리 언어로 야레크 카프입니다. 환도뼈를 카프, 손바닥으로, 이 손바닥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이 환도뼈는 힘의 근원을 말합니다. 환도뼈를 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움직이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힘의 근원을 나에게 맡기어라. 너의 힘의 근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복강, 야복의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어진다. 환도뼈는 히브리어 야레크, 환도뼈와 카프, 손바닥 또는 통치권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환도뼈는 적어놔 주십시오. 힘의 근원. 우리의 힘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힘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은 없을 수 있겠으나 영적인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도뼈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 에서와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육체의 사람 야곱으로는 어디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모습으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예수와의 형상이 되어야지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져서 약속의 땅에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와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완벽하게 날마다 내 자아를, 내 힘의 근원을 가루로 없애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환도뼈는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난 가운데 역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야곱의 씨름이었다. 그리고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형 에서와 씨름하였고 영적 전쟁하였죠. 삼촌 라반으로부터 신부를 얻기 위해 20년 동안 씨름하였고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영적 전쟁하게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 무엇을 받기 위함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우리 또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씨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우리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씨름을 날마다 해야 한다. 육적인 힘과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아달의 두 번째 히브리어는 코프입니다. 히브리어 코프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닥까지 쭉 획이 하나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이 코프의 뜻은 무엇이냐? 힘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밑에까지 내려온 간 글자가 코프이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 사람, 이거 우리에게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은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되어진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구별되어질 삶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맡기는 삶, 그 사람이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는 통로이며 이것이 경건의 신비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납달리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 납달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이긴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육체의 방법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쟁자가 있다, 아니면 어떠한 돌파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육체의 방법으로 돌파해서는 안 된다. 내 자아를 비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갖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 달은 큰 구원의 기쁨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납달리의 뜻은 무엇이냐? 경쟁하여 이기다 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납달리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래라. 납달리가 지금 어딘가에 묶여져 있는 상태이다. 어딘가에 포로가 되어진 상태이다. 그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야곱은 납달리가 엄마 라헬이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을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인정에 목말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납달리의 부모들은 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며 질투하였고 그의 마음은 사람과 환경에 묶여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그를 노인 암사슴으로 선포합니다. 이는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납달리가 노인 암사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 여러분들, 아름다운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자유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와의 이름이죠. 우리 또한 납달리처럼 세상과 사단의 노예로 과거의 수치감과 절망감과 낙담과 상처와 현재의 재물과 욕심과 교만 등에 사로잡혀 살아왔었습니다. 무언가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와는 이런 우리에게 참된 자유,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의 부활에 연합할 때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과 재정과 관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로 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3절에 이 자유케 되어진 암사슴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암사슴은 이제 자신의 삶을
나의 높은 곳, 성경에서 높은 곳 하샤마임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은 어디를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가장 높은 것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곳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에서 높은 곳을 말할 때에는 적어놔 주십시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달 우리가 무언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무슨 능력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겨울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계절이죠. 그 겨울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은 받죠.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그리고 인내하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 되어집니까?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겨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봄의 절기를 주시길 원하신다. 여호와의 절기 중에 열매를 출산하는 절기가 봄의 절기와 가을 절기가 있다. 봄의 절기는 보리를 출산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위하여 믿음으로 이 달에 준비하여라.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라. 세상 방법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 욕심, 조급한 마음, 중심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입니다. 이번 달 여호와의 절기 중에 불임절이 있으며 불임절에 대한 말씀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더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아멘. 여러분들,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은 이 에스더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누구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BC 45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이후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화 보게 되어지면 300명의 용사와 페르시아의 군대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 군대에 싸우는 장면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의 권력을 대행하는 총리 하만에게 절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화가 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던 날을 제비 뽑아 아달월 13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가 무엇이냐면 푸림, 제비가 뽑다라는 것이 푸림의 히브리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져 하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멸절하게 되어집니다. 이날 유대인들은 무슨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역전의 하나님. 아까 납달리가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묶여있는 부분들, 막혀있는 부분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날이 되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달월을 다가올 큰 기쁨의 달로 여전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다.
아마겟돈 전쟁의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만은 무슨 족속이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자손이었죠. 아말렉 족속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마지막 전쟁인 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무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야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하만처럼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때 교회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야와 유대인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가 유대인을 외면한다라고 하면 교회는 적그리스도와 뜻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 3장 4절에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죽을 각오를 하고 무엇을 드러냅니까? 정체성을 드러낸다.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목에 칼을 대고 너 누구냐? 라고 말하게 되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의 생명으로 인해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건 육체의 태어남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이다.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랑 예수야께서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목적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넷째,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려주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 열방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인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지만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 핍박이 없었던 시대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핍박, 고난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핍박의 흔적이 많은가? 아니면 무슨 흔적이 많은가? 세상의 흔적이 많은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핍박의 흔적이 많다라고 하면 그 핍박은 영광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흔적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배설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는 무엇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정체성, 세상 사람인가? 세상과 교회와 섞여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인가를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분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달월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달이었죠. 당시 애굽은 전 세계에서 지식과 힘이 가장 많은 도시였으며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였으며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어디에서 배우게 되어집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워왔습니다. 오늘날 문화와 수많은 지식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 방식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무엇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생각과 선택은 죄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이 되어질 수 없어요. 나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 사랑하는 것도 벅찬데 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게 참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돈으로 놀러 가고 이러한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달에 애굽에서의 삶,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삶을 정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달 니산월로 넘어갈 수 없게 되어진다. 회개는 죄에서부터 돌이켜 마음과 생각과 삶까지 무엇으로 돌아가는 삶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말한다. 회개함 없이 어떠한 삶은 시작되어질 수 없을까요? 새로운 삶은 시작되어질 수 없다. 중간 1번 출애굽기 29장 46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망에 충만함에. 저번 달 셰바롤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결혼 서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번 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 모세의 장막을 허락하신다. 모세의 장막은 무슨 집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신혼집.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의 장막은 무엇의 성전을 보고 그대로 지은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지어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본 모습 그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모세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장막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또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모양대로 이 땅에 성소를 만들었지요.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바울, 요한 모두가 동일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어진 이유는 그것이 돌아가야 할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본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부르신 곳에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묶여있던 곳에서
자유케 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납달리처럼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술 취향입니까? 세상의 방탕함입니까? 오락입니까? 게임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구정이죠. 이 구정에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들 만납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듣다 보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빼앗겨요. 그 사람들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풀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프, 이 손이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